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주제를 기록을 해 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 안에 월등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기도를 우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넘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피곤하게 사역하셨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깊은 잠에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자연스럽게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기도부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제자 하나가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하나의 문파처럼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랍비 공동체의 정신적인 이 메시지는 그 랍비가 만든 기도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랍비가 기도문을 만들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 랍비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을 그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기도문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문을 외우고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기도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문을, 주님의 메시지가 담긴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숙제가, 우리 평생의 숙제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목하고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예수님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주기도문을 통해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 몰라서 못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기대감이 없어서 못하고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부터 말씀하시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경박스럽게 그 크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기도부터 혁명적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런데 이게 우리의 번역상으로 아버지여지, 원래 아람어로 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보면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또 한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통 주로 외웁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조금 작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용은 비슷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여로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호칭을 바꾸면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호칭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 그렇게 호칭함으로 말미암아 막막하고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특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믿는 이들에게만 주신 거룩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강조점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죠. 주기도문 안에도 이 핵심적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이건 내 뜻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평생 먹을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평생 먹고 남을, 두고 쓸 넘쳐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것, 더 힘 있는 것,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님 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내 뜻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오늘 필요한 그 양식, 오늘의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내 뜻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나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죄사함, 용서함도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유혹에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뜻, 우리의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갈망, 간절한 소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틀리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죠.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내 원도 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무응답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유보하신다,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보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실패가 됐어요, 거절이 됐어요,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겠구나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거절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받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나 가야 돼요. 대전을 거쳐야 되고 대구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부산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서울과 부산을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눈 앞에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눈에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니요, 지금 내가 거절당한 건 거절당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루과이에 선교를 가셨다가 어느 교회의 벽에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라는 글을 써 놓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너무 크게 찔림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그것을 나누셨어요. 저도 그 글을 읽고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누가 쓴 글인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 뜻이 강조되고 내 뜻만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요,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끈질기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확신을 갖는 것.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흔한 상황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여행자들이 뜨거운 낫을 피해서 오후에 해가 조금 지어지면 그때 이동을 하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갔을 때에 꼭 얻은 누군가의 집에 유하여야 합니다. 그럴 이제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습적인 문화의 배경은 어떤 나그네든지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하룻밤 묵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후히 음식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저녁이 아니라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새벽 2시경. 여러분 아무리 잠을 늦게 자는 분도 새벽 2시에는 주무시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한 4시에 주무시나? 하여튼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와요? 도둑이 오죠.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문 두드리면 도둑 아닙니까? 그거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설정은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찾아왔으니 그가 어쩔 수 없이 영접을 하긴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나그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녁마다 소량의 떡을 항상 여분으로 남겨두고 자는 관습이 있는데 마침 이날만 떡이 없네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집에 11시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저희 집도 제가 늦게 오거나 그러면 간식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데 그날따라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먹었대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그날따라 막 식욕이 넘쳐나서 나그네를 위해 남겨놓은 떡 다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인근에 사는 자기 친구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친구에게 찾아가죠. 여보게 정말 내가 민폐인 거 알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좀 일어나 보게,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우리 집에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네.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제발 좀 빌려주게. 그런데 그 사람이 안에서 한 말을 예수님이 대신 대변해 주시죠. 그가 정말 일어나기 싫어서, 아니 도대체 뭐 내 가족 다 깨워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애들 다 일어나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귀한 손님도 밤에 와서 애들을 깨운다, 막 분노가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간청함입니다. 간청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는 뜻이에요. 뻔뻔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뻔뻔한 거 알아요. 당신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 알아요. 내가 당신 아내에게 미안하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미안한 거 알아요. 그런데 간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을 무릅쓰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친구가 듣고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아님 말고. 제가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 얘기해드렸죠. 방언을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막
이 유명한 기도원들 막 찾아다니고 유명한 부흥사들 찾아다니면서 방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끝끝내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기도원에 그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한다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나는 방언을 받겠다 이러고 기도하고 하셨는데 자기 같이 갔던 이 신학교 동기 친구들은 다 한 명씩 기도 방언이 터져가지고 일찍 내려간 친구들 있고 막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그랬대잖아요. 이제는 조도 안 받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생결단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확 생겨버려요. 이제는 조도 안 받아. 난 내가 내 길 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내 청을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혹시 못 들었을까 봐 두드리는 거예요. 확신이 전제된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댄다 해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핑계를 대도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죠.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확한 메시지는 뭐예요? 무엇을 구해요?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지금 없는 걸 구하는 거죠. 또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무엇을 두드립니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은 무엇입니까?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자가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기도 응답의 최고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고 왜 성령이 최고 좋은 것입니까? 성령님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시안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수준에서의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수준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능력과 뜻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이즈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님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 지금 내 삶에는 불가능인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첫 번째 도망했던 곳이 광야가 아니라 라마나요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마나요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늙고 은퇴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신학교처럼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3번의 체포조를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들이 갔는데 라마나요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그들이 예언을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2번째 체포조를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3번째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져요. 그때 사울은 내가 직접 가서 잡겠노라.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등장도 안 해요. 다윗은 왜 등장 안 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사울의 체포조가 3번을 왔는지 몇 번을 왔는지 사울이 왔는지 몰라요. 왜 모르죠? 그는 은혜 안으로 피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자기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가서 자기 수준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사울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겠다, 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은혜 안으로 피했더니, 기도 안으로 피했더니, 성령 안으로 피했더니 그는 사울이 온지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고 회유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성을 휘어쌌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나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왕이라고 하면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나가서 협상을 하고 뭔가를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예언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습니까? 왜 왕이 직접 기도해야 되죠? 왕이 직접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내 수준에서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중보에 대한 요청은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그냥 고민만 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송장이 돼버려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슈퍼맨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무슨 어벤져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수준의 일을 언제 경험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룻밤 싸움이에요. 누가 계속 기도하는가? 하룻밤 사이에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잖아요.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돌뿌리 제거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는 라마 나얏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전긍긍 다 따라다니고 다 관여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전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 수준에서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맥을 탈피하는 듯한 생뚱맞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멈춰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태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중요한 기도가 소홀해지거나 정말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믿음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피하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